여러분이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우생마사라는 게 있습니다.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소는 헤엄을 못 치고 말은 헤엄을 잘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헤엄을 잘 친 말은 죽고 헤엄을 못 치는 소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거센 급류가 내려오면은 이제 그 말은 자기 온갖 힘을 다 동원해서 그래 살아남으려고 이제 그 거센 물줄기를 거슬러서 헤엄쳐서 나오려고 하다가 대부분의 말은 익사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는 헤엄을 못 치기 때문에 그 거센 물에 그냥 둥둥 떠내려서 편승해서 강가로 내려오다 거기서 살아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자성어의 그 의미에는 인생이 자신의 어떤 노력과 자신의 어떤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맡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생마사의 그 뜻을 좀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안간힘 쓰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 가정, 자녀, 부모, 여러분 미래, 이런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목자 삼고 한 발 한 발 날 삼가는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죄의 짐을 맡겼듯이 예수께 죄의 짐을 맡기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죄는 다 사하여 주시고 여러분 의인 삼아 주신 것처럼 가정의 짐도 맡겨보십시오. 자녀의 짐, 부모의 짐, 사업장의 짐, 일터의 짐, 여러분 미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기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끌어 가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목자가 있을 믿고 내가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인생, 내가 앞서서 내가 대장되고 주인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시편 23편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그분을 나의 주인 삼고 그분을 앞세우고 나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대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또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려움도 많아요. 지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목자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리프레시 시켜주듯이 소생시켜 주시고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 의의 길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목자 되신 나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닌데 이건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길이었는데 그 길로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실 믿고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분의 말씀 순종을 다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BC 1898년도에 하나님 목자 삼고 살았던 요셉에게 너무 큰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은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긴 하셨는데요. 그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한 번도 그가 꿈꿔보지 않았던 고난의 한계치를 뛰어넘어 버린 그런 현장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요셉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의 나이 17세 때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는 그 이유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난 요셉을 죽이겠다 합니다. 저 끔쟁이 요셉을 죽이겠다 말합니다. 그때 유다가 이런 말을 해요. 그를 죽여서 뭐 하겠느냐. 그냥 상인에 팔아버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나중에 요셉을 좀 거기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내려고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계획에 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요셉은 상인에 팔려갑니다.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요. 그리고 예굽 노예 시장에 그가 지금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요셉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 심부름차 그런 떠났는데 그가 지금
애굽 노예 시장에 서 있습니다. 벌거벗겨진 채. 애굽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말하면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이리 훑어보고 저리 훑어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값을 지금 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 마치 정육점에 매달리는 고기 같아요. 고기에 등급을 재듯이 요셉이 지금 그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아이, 몸이 부실해. 아이, 몸이 좋네. 이 사람 저 사람 자신의 몸을 훑어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애굽 말로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선택하면서 이 사람을 사겠다면서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또 질질 끌려옵니다. 노예를 끌려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자기가 노예 시장에서 벌거벗긴 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아를 목자 삼고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노예 시장으로, 애굽의 노예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요셉은 그 안에서 은혜가 임했어요.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신비입니다.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노예시장에 팔려가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손에 거쳐가지고 어떤 시커먼 사람이 나타나더니 아주 시끄럽게 자기의 허벅지를 때리고 자기의 등짝을 때리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때리더니 별로 상관없대 가버렸습니다. 마음속에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 집에는 가기 싫다. 또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아주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오더니 자기 얼굴을 이리저리 보더니 아주 험하게 다루고 가버립니다. 나 저 사람 집에 가기도 싫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쑥 훑어보더니 돈을 집으로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난 저 사람이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순간순간 구덩이에서도 노예시장에서도 무서웠어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저녁에 헛간에서, 그리고 그 주인이 차가운 밥 한 덩이를 던져주면서 배는 고프니까 지금 그 밥 한 덩이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에 감사할 수는 없어요. 감사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주님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 그 노예시장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주님, 저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살아있네요. 주님, 그래도 어떻게 밥은 먹고 있네요. 주님, 옷이 다 벗겨져가지고 이러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도 누더기 옷이라도 입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랑과 그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지금 내가 노예로 있다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 사랑과 그 주님의 세미한 보호하심을 밀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정했어요. 이것이 요셉의 승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알아요. 지금 요셉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죠. 거부할 수 없네. 하나님 날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노예시장에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시커먼 사람 손에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저 환경에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그 은혜가 부어지면 그냥 그대로 수용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 처지만 보았더라면 그 채색 옷 조각만 들고 있으면서 내 옷이 뭐야? 난 채색 옷 입고 살았는데 채색 옷만 쥐고 있으면서 자신의 그 처지만 비관하고 있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해요.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 낙심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때 주님을 바라봄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믿고 그 안에서 충성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지존하시고 그분은 영원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채색 옷이 벗겨진 거지 하나님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환경이
변화된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애굽 땅으로 넘어온 것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셔요. 내 옷이 바뀔 뿐입니다. 내 직위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내 환경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게 믿어진다라면 그 하나님 꼭 붙드십시오. 요셉은 여러분 자신의 벗겨진 그 옷, 바꾸어진 옷, 자신의 바꾸어진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날 버리셨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환경에 여러분 옷에 의해서 자기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꼭 붙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이 믿음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환경이 흔들릴 때 마음도 같이 흔들린다라면 자녀가 흔들릴 때 내 마음도 흔들리고 물질이 휘청휘청할 때 여러분 지기가 휘청휘청할 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좀 떠날 때 여러분 마음까지 흔들리고 믿음까지 흔들린다면 여러분 지금 믿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었고 물질이었고 명예였으며 안락이었었으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인 겁니다. 버리십시오. 그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옷은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어요. 환경은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얼굴이 바뀌듯이 겉 외형이 바뀌시듯이 옷은 항상 바뀌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였다고요. 그는 그곳에서 노예 옷을 입고 그곳에서 충성합니다. 성실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형통의 정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을 향해서 그는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아, 형통한 자는 왜 형통한 자인가? 성경은 말하네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의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형통함의 인생이 되기 원하며 가정이 형통해지기 원하고 사업장이 형통해지기 원하며 갖는 것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은 끊임없이 요셉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무슨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함께 하셨더라면 아니 애굽에 팔려갔겠어? 주님이 함께 하셨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있겠어? 아니 주님은 함께 하셔.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어. 그분의 크신 뜻이 있어. 맞습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애굽에 보내셨습니까? 애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요셉을 통해서 선포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시기 질투와 그리고 이기심과 그 속 안에 악과 원망이 가득한 11명의 모든 형제를 일으켜 세우는 12지파를 만드는 그 축복의 통로자로 하나님은 요셉을 우뚝 세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요셉을 그곳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보냈어요. 요셉의 고백을 보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창세기 45장 말씀을 보면 요셉이 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과 만남을 갖고 난 후에 그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말씀 5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리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보내셨다고 해석을 해요. 이것이 고난의 이익이에요. 하나님 먼저 보내셨습니다. 6절과 7절 8절 말씀에 이 땅 2년 동안 큰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직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당신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고. 그 안에 원망이 없어요.
그 안에 여러분 분노가 없어요. 온유해졌습니다. 안갚음이 없어요. 아주 온유하고 피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요셉은 그날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당연히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나 좀 이곳에서 꺼내주세요. 기도했을 겁니다. 그날도 하나님 보호하심에 감사는 했죠. 하나님, 오늘도 나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우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가지고요, 오늘도 일치를 잘했어요. 오늘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다른 노예들과 잘 살았고요. 오늘도 저 노예는 서로 싸우고 그랬는데 저는 싸우지 않고 전 중지했어요. 저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살았어요. 오늘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지켜줘서 감사해요 라고 고백했겠죠. 그러나 그 고백만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 언제 집에 가요? 저 언제 부모님 만날 수 있어요? 저 언제 집에 가요? 그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 1년이 돼도 기도응답을 안 해주세요.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기도응답을 안 해줘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요셉의 기도의 응답대로 1년 만에 기도응답 해주셨더라면 집에 가서 형제들 가만 안 놔뒀을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 다 고발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것들이 나를 속이고 동생을 죽이려고 동생 애굽에 팔았다고 야곱은 화가 나가지고 아주 여러분 자녀들을 혼을 냈을 거예요. 그러면 또 형제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쟤를 죽이려고 저 상황에서 살아남았어. 언젠가는 죽일 거야. 내가 언젠가는 죽일 거다 라고 하면서 호심탄탄 기회를 노렸겠죠. 하나님은 참 좋으세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안갚음이 없어요. 요셉의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분노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곳에서 충성했어요.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정말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데, 그 선이라는 것은 요셉이 생각했던 이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좀 옷이 바뀌고 주기가 바뀌고 좀 좌천이 되고 좀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한 가지 믿고 그 안에서 더 순종하고 더 성실하고 더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실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더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요. 채색 옷을 입어야지만 형통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집에 있어야지만 형통한 자가 아니고 아버지 집에 가야지만 형통한 자가 아니에요. 형통한 자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함을 믿고 있는 자. 여러분, 형통한 자는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들을 인정하면 누리는 자, 그 자가 형통한 자예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형통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실 믿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철저하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 그는 진짜 형통한 자야. 그 형통함은 반드시 열매로 보여지게 되어 있는데요, 3절과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보디발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됐어요. 야, 이 친구는 17세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가 믿고 있는 신이 함께 하시구나 라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수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가정 총무와 자기의 소유라는 건 논과 밭 모든 걸 다 말합니다. 보디발은 어른이에요. 그리고 그의 직위는 시위대장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직위를 갖고 있고 어른이면은 이성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요셉을 이야기할 때, 요셉이 성실하게 살아서 충성해서, 보디발이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모든 가정의 일을 다 맡겼다 라고 하면서 성실히 살면 돼, 충성되게 살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1%도 안 돼요. 아닙니다. 아무리 그가 성실히 살아도, 아무리 그가 똑똑하고 순하고 착하고 여러분 모든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17세 소녀에게, 이방인에게, 언어도 안 되고 경험도 없는 그에게 자기 모든 소유, 농가 밭과 금고를 맡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맡길 수가 없어요. 전체 노예를 관리하는, 여러분 그 보디발 위에 그 누구도 없었어요. 모든 재반상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 그의 나이 17세, 18세. 그걸 맡겼다는 것은 그의 성실만으로 그걸 맡겼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3절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주인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신이란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요셉과 함께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맡기지.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보디발의 눈에 그 요셉이 그렇게 좋게 보여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입다는 것은 그의 눈에 쏙 들어오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섬김에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함께 하실 믿고 순종하고 충성되고 성실하게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방인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세상의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직장 상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선생님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런 모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사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마다 그렇게 총명하게 보이고, 똑똑하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신뢰할 만하게 보이고, 그냥 모든 게 다 잘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 21장 말씀에 보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는 눈을 열고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번물 같아서, 번물이 무엇인 줄 아시죠? 보자기 속에 있는 물을 말합니다. 보자기 속에 물이, 여러분 사람의 손에 움직이는 물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여러분 움직이는 것처럼, 왕의 마음은, 그 지도자의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은, 그 리더자의 마음은, 그 사업장은,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 안에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보디발의 눈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것마다 신기하다. 오히려 요셉이 약하면 약할수록, 요셉이 부족하면 보면 볼수록 저렇게 부족한데 언어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 몸체구도 약한데 어쩌면 저렇게 잘하나. 강력한 하나님이 붙드신가 보다. 나는 그 하나님이 붙드시는 저자에게 내 모든 소유를 다 맡기리라. 그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 기가 막히게 보디발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금과 은과 보화와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 보디발의 집에 충만하게 내려요. 그래 성경 말해요. 우리 객관적으로 봅시다. 요셉에게 받은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요셉에게 복이 내린 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복이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보디발에게 복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내가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린 이유가, 내가 그 사업자에 복을 내린 이유가 바로 여러분 때문에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일까? 요셉을 위한다고 하였거든요. 요셉을 위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이 과정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금은보가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보디발에게 이런 칭찬을 좀 받아요. 넌 복덩이야. 너가 만지는 것보다 너의 손에 금가루가 달렸나 봐. 주위 있는 사람들 그래요. 너 복덩이다.
넌 복을 몰고 다니는구나. 야, 넌 복의 사람이다. 너가 하면 무조건 잘 돼. 그 주위 사람들이 자꾸 칭찬해요. 너는 복덩이야. 너는 복의 사람이야. 너가 만지면 무조건 잘 돼. 요셉에게는 상처가 있었죠. 어떤 상처입니까?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은 마음에 자괴감이 들어요. 근데 가족이 나를 죽일 만큼 미워해요. 이미 요셉은 상처가 참 많아요. 내가 그렇게 싫을까? 형님들이 그렇게 내가 미울까? 나를 구덩이에 던질 만큼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는데,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요셉이에요, 형님. 형님 나 요셉. 그렇게 내가 죽일 정도로 싫을까? 물 한 모금도 안 줬거든요. 그렇게 내가 싫은 존재일까? 여러분, 사람에게 무작정 미움을 받으면 자기가 참 하찮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가족에게 미움을 받았다면, 아니 형제들이 너무 싫어해요. 죽이도록 싫어해요. 그래서 진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치유해 주기 시작합니다. 요셉아, 너는 복덩이란다. 요셉아, 너는 복의 사람이란다. 요셉아, 너는 축복의 사람이란다. 요셉아, 너는 형통의 사람이란다. 하나님은 치유해 주기 시작해요. 어떤 현장에서요? 고난이란 현장에서, 노예라는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무 큰 계획이 있습니다.